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제일 재미없는 내용일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재미없는 데가 어디냐고 그러면 대부분 레위기 제사 얘기하고 신약에 가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교 일정, 사람, 지명 그런 것만 나오지 재미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듣는 사람도 이걸 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전하는 사람도 이걸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이 있을지 기대하는 말씀으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이 위치한 상황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귀환하는 대목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아직 예루살렘에 돌아간 게 아니라 이제 돌아갈 예정을 밝히는 겁니다.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19장 21절의 첫 부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10절에 보면은 사도가 매일 2년 동안 깊은 말씀 강해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성령의 역사가 따르자 사람들이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는 일이 났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계속 퍼져나갔다고 21절 바로 앞에 있는 20절에서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요즘 교계 기준으로 안정적일 만큼 교회가 커진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의 교회는 다 가정교회로서 소수의 몇 명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교회가 안정적으로 커지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조금 더 교회를 키워주면 좋겠건만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교인들 입장에서 아쉽고 섭섭했겠습니까? 근데 이 귀환은 사도가 너무 사역이 힘들어서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라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NLT라는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영어로 impelled by the Holy Spirit 이렇게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음에 작정한 게 아니라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강권해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항상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이끄셨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가면은 발 뻗고 자고 맛있는 것도 좀 간만에 먹고 쉬고 싶을 거예요. 그럼 많은 계획이 있을 텐데 지금 21절을 보시면은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쉬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집에도 아직 안 갔잖아요. 여러분 해외여행 처음에 며칠 가면 좋다가 한 열흘쯤 지나면 집 생각 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집에 가고 싶은 게 제일 크지 다음에 어디 또 가리라 하는 사람은 약간 방랑기가 있지 않은 이상은 집에 우선은 가서 좀 쉬고 싶은 게 더 클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다음에 어딜 놀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은 로마 선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취를 위해서 사도 바울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4가지 일이 있어요. 첫째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로 하면 좋은 일이 있고 셋째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마지막 넷째로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사는 게 이상해가지고 꼭 해야 할 일만 하고 살면 좋은데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며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면 좋은 정도의 일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얘기했던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고 사는 거는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고 재능 낭비입니다. 굳이 안 해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고, 두 번째 하면 좋은 일이나 세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종종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런데 첫 번째 종류의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은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는 돌아가서 지금 짐을 풀기도 전에 다시 가방을 싸들고 로마로 갈 계획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어떤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게 꼭 저처럼 목회일 필요가 없어요. 너도 나도 다 목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맡겨진 일로, 어떤 사람은 꽃이나 나무를 통해서 세상을 또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발명가로, 기술자로, 사업가로, 예술가로 각기 세상과 이웃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일을 하라고 보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복음 전파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힘든 두 번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는 쉬어도 될 텐데 또 다른 선교 여행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정성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소위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품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품는 사람이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얻게 된 새 힘을 통해서 삶에서 보내진 일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명인 사람이죠.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지도 않고 요즘처럼 맛있는 거 먹는 데 있지도 않고 요즘에는 가장 큰 인생의 낙이 맛집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쁜 카페 찾는 게 그게 사명인 듯이 엄청 찍어대고 뭐 올리고 2시간 줄 서는 거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을 해요. 교회 가는 거는 30분도 멀다 그러지만요. 맛집 찾아서는 2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돈 버는 것이 옛날에 우리 그 나이 든 사람들 세대는 그게 인생의 목표였지만요. 요즘엔 돈을 왜 버냐면은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걸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특히 김준현 같은 코미디언들은 왜 열심히 먹으려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나하나 한 젓가락 한 젓가락 먹을 때마다 음미하면서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렇게 먹으면 살이 안 찐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 사람 보니까. 그런데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가장 의미 있는 데 쓸 때 기쁨과 행복이 와요. 옛날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그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던 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했을 때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렇게 명예 찾고 돈 찾고 시간도 없는 연예인들까지도 봉사를 나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달라진 거예요. 이때 이 하나님의 큰 비전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기꺼이 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삶의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삶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의미 있는 삶, 참된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다음 4가지 질문을 자신한테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내 삶을 조정하게 만들 만큼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조정할 만큼 가치 있는 그 일은 무엇일까? 두 번째, 그렇게 인생을 조정하고 내 삶의 자원을 한번 조정해 본 일이 내 인생에 있는가? 그걸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셋째로, 내 인생의 귀한 것들을 그렇게 살지 않고 혹시 움켜쥐고 있는 건 없는가도 돌아보세요. 아니면 더 많은 자산과 사람들을 나를 섬기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조정할 만한 일, 그거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거지만은 이런 질문들이 불편한 사람들은 남들이 여러분을 칭송할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바울은 22절에 보면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2절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조정을 했어요. 뭐냐면 자기의 삶에 그리고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와 에라스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중요한 인물을 기꺼이 마케도니아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귀중한 사람들을 이렇게 내 삶에서 떼어내 보내면은 자신의 삶이 불편해지고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가장 귀한 동역자들을 기꺼이 보내드리고 에베소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홀로 그곳에 남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절대로 내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의 삶을 조정하고, 그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자신의 가장 귀중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바울만 소명을 받아서 사도로 살면서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역 팀원들도 자신의 인생을 다 조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아내들도 그들의 자녀들도 바울뿐 아니라 함께 다녔던 그 사람들이 떠나겠다, 마케도니아로 가겠다 했을 때 아빠를, 남편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요? 여보, 나도 예수님 믿지만은 꼭 이렇게까지 몇 달씩 배 타고 어디 가는지도 연락도 안 되고 휴대폰도 없는데 그러면 돼요? 좀 나랑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조정한 겁니다. 이처럼 사도는 자신의 삶을 조정할 줄 아는 사람과 항상 팀으로 함께 일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자신에게 가장, 그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빼서 보내주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이 선교 여행을 바울 혼자 하고 다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없습니다. 아까 22절을 보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냈지만은 그 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들. 즉, 바울에 동역할 수 있는 팀은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명이 함께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 두 사람은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바울 자신은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 남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교회의 나머지 문제들을 일을 처리하고 가서 만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팔아먹고 살던 에베소 사업가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목숨까지 위험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를 도와준 것은, 구출해 준 것은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파하면서 알게 됐던 주변 사람들과 예상치 못했던 에베소 시청 공무원, 로마 관리도 도와주긴 했죠. 그러나 그를 보호하고 함께 하고 뛰어들어가려고 할 때 막았던 사람들, 항상 그 주변에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20장 4절도 여러분이 보시면 바울과 동행한 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팀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아시아까지
거 건너갔겠습니까? 그들은 바울에게서 뭔가 얻을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복음의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수행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수한 복음의 동역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을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꼭 뭐 911, 911 사태 때 죽은 사람 이름만 부릅니까? 꼭 뭐 연평해전 뭐 이런 데서 죽은 사람 이름만 부릅니까? 이름도 없이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같이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20장 4절 큰 소리로 그들을 기억하려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두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이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했던 팀들입니다. 바울의 사역팀이라고 이들이 항상 같이 다닌 거는 아니에요. 아까 디모데가 두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했지만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먼저 어느 곳에 가서 바울을 기다리기도 했어요. 거기서 다시 조인해서 일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또 가서 거기서 만나서 모여가지고 같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5절 후반에 그 사람들을 우리라고 표현을 했고 6절에도 우리를 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함께하던 그 팀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게 분명합니다. 다음 주에 볼 우리 본문도 13절 보면 우리는 앞서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또 우리가 나와요. 이 우리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기록자인 누가와 바울의 일행들일 겁니다. 이들이 다 팀으로 다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었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혼자 잘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는 항상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해주고 희생해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의 기사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수많은 책들과 그런 일들을 남기고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뛰어난 사람도 혼자 사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없습니다. 원래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팀으로 해내는 사람들이 되자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일을 팀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더 놀라운 거는 이 두 차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피곤하면은 이 직항을 타고 가면 좋겠는데 21절에 보면 굳이 마케도니아 아가야를 거쳐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계속돼서 20장 6절도 보면 빌립보에 갔다 드로아에 가서 거기서 또 한 주를 머뭅니다. 아니 힘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그냥 빨리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세워놨던 교회들을 다 거쳐서 다시 신방하면서 다니면서 가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일꾼을 세워놓기 위해서였어요. 여행을 할 때 기착지를 여러 개 갖는다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그래서 원래 비행기표 값도 싼 거예요. 그런데 이건 기착이나 갈아타는 정도가 아니라 들러서 한 주씩 더 사람을 세우고 훈련을 시키고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 전파가 사명이 아닌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 것이 바울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의 동역자들한테는 그런 삶이 뭐였을까요? 바울에게 한 팀이 되어서 바울의 팀원이 되어서 함께 일하는 게 그들에겐 또 다른 형태의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는 주님의 사명에 자신이 참여한 거고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 사도의 사명에 팀으로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하고 팀을 짜고 사역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신학교도 없었지만은 명문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온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지요. 이
바울의 사역 팀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 모르겠는데 몇 명은 알만한 사람이 있어요. 특히 4절 후반에 누가 나와요? 디모데가 나와요. 디모데 전후서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는 알아요. 이 사람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전도하러 갔다가 만난 사람인데 16장 1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에요. 요즘식으로 우아하게 말하면은 다문화 가정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선택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16장 2절에 강조하듯이 주변 사람들, 성도들, 교인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교인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된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은 12사도들이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들어오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차세대 사역자 7명을 뽑아요. 집사가 아닙니다. 제 책을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강의 1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차세대 사역자 7을 뽑을 때도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12사도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조건을 내세웠는데 6장 3절에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예루살렘에서 차세대 사역자 7을 뽑을 때도 중요한 조건으로 여겼던 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팀원을 구성할 때 디모데를 왜 뽑았냐면은 디모데가 좋은 신학견하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체가 말씀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열심도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러 가지 내세울 조건이 많을 텐데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신학적으로도 대단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성적표 보고 뽑았을 것 같은데 12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은 게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을 사역팀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팀이에요, 이게. 리더십이나 경영 측면에서도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 잘 압니다. 근데 그때 팀워크의 성패가 어디에 걸려 있냐면은 좋은 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출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 기업과 조직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월급을 많이 주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똑똑한 놈을 뽑아다가 쓰면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야 돼. 이게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목사가 어떤 팀을 짜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도 나도 나 괜찮은데 왜 나는 빼고 저 사람을 써 그래가지고 섭섭해지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목사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아무도 상처 안 받게 하는 길은 뭡니까? 다 쓰는 거예요. 아무나 원하는 사람 다 포용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리더십의 성패가 갈리는 겁니다. 연구에 의하면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버스 기사 같대요. 버스 기사는 이 버스가 어디 가는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딴 데로 내가 120번을 탔는데 엉뚱한 데로 데려갔다. 아, 그거는 정말 기사가 문제인 거예요. 그건 버스 기사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리더는 버스 기사처럼 버스의 종점인 목적지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다가 보면 누구를 태우고 누구를 내려줘야 될지, 어디에서 내려주고 어디에서 태워야 될지를 잘 알아야 돼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기사가 아니라도 버스를 잘못하고 엉뚱한데 이거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나 좀 내려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얼른 내려줘야 돼요. 엉뚱한 사람 태우고 내리지 마. 종점까지 난 갈 거야. 그리고서 가면은 이건 영화가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 황당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는 뭐를 또 잘해야 되냐면은 누구를 태우고 누구를 내려줘야 될지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그걸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리더는 그런 게 어렵고 그런 게 힘든 거예요. 그런 게 외로운 일이에요. 그런 의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는 이게 더 어려워. 왜? 사람을 골라서 태우고 내려줄 수가 없어요. 다 타고 가겠다면은 가야 돼. 그러나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는 교인은 내 마음대로 태워주고 안 태워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위대한 교회를 세우려면 사역팀을 구성할 때는 리더십팀, 평신도든 사역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최고의 팀을 꾸려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도 사역자를 뽑을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뽑았고 제자훈련을 교인들한테 시킬 때도 아무나 제자훈련 안 받았어요. 1년 동안 사전 성경부를 하고 제대로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 중에서 골라서 시켰어요. 전교인 제자훈련? 그런 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헛구호예요. 그렇게 구호를 외쳤어도 알게 됐어요. 왜? 모든 교인을 다 제자훈련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모든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의 원리, 선택과 집중입니다. 좋은 팀을 만들 때도 똑같은 원리가 있어요. 좋은 팀을 구성하려면 최고의 사람들을 선택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팀을 만들 때 첫째는 구성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단 선택을 했으면 팀을 선택을 했으면 강력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단 팀이 구성되면 그 팀의 성공과 실패는 훈련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군인 무지하게 많습니다. 수십만 명씩 있지만은 미국에서 유명한 특공대들 있죠. 그린베레 또는 네이비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는 뭐 해병대나 뭐 일부 특공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일반 군 자원 중에서 최고의 사람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들을 강력하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 들어가지고 훈련이 세다 싫다 이거 너무 독하다 꼭 이렇게 고무보트 이 무거운 거를 아니 그 엄청난 통나무를 쥐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그 안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가서 후방 지원팀을 하든지 다른 걸 하면 되지 굳이 해병대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해병대를 이렇게 하는 건 비윤리적이고 잘못됐다 해체시키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도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데도 있고 실패하는 데도 있어요. 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게 뭔지 아세요? 실패하는 데는 목사님들이 되게 마음이 착하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봐주고 싶고 다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부 숙제고 암송이고 뭐고 다 싫은 사람들 다 비위 맞춰주고 하다가 보니까 다 수준이 형편없이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통과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워 들은 거예요. 참석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좋은 팀을 만들 때에는 그래서 항상 좋은 자원을 뽑지만은 빡세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일꾼 안 하고 그냥 교인 돼도 돼요. 그냥 교인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은 싫고 리더는 하고 싶고 남을 가르치고 싶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이 다가 아니고 이게 만족이 아니라 더 나은 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더 발전하고 싶다면은 우리는 좋은 팀을 구성하고 강한 훈련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교회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누가 뭐 꼭 굳이 그렇게 하라고 사명받은 사람은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좋은 팀을 구성해야 되고 거기에는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한 일단 구성되면 강력한 훈련이 따르고 팀을 좋은 팀이 될 때 그 다음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가려면 같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맞고 꿈이 같고 목표가 같아야지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같이 밥은 먹을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고 아까 말한 것처럼 김준현 같은 사람은 한 젓가락 한 젓가락 음미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먹는 미식가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한두 번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지만 평생 같이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난 배고픈데 막 그냥 긁어먹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이게 안 돼.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소고기는 빨간 기만 가시면 먹어야 된대.
이렇게 사는 사람이랑 그거를 굽는 방법대로 제대로 구워서 가장 맛있을 때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은요, 같이 밥 못 먹습니다. 뭐냐면은 꿈이 다르고 비전이 다른 거예요. 일종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그걸 갈라놓는 거는 비전의 문제예요. 자,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섬기고 한 가족됨을 실현하고 십자가의 낮아짐과 겸손을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잠깐은 같이 놀 수 있어도 평생 같이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둘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고 결국은 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도 똑같아요. 성경을 알고 교리 배우는 게 재밌어서 성경 공부 나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성경 공부에 앉아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모두에게 열거할 때 그걸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그 중에 두 가지 다른 목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겉모습은 똑같이 보이지만은 그 비전의 차이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그 둘이 함께 한 그룹으로 묶어놓으면 계속 힘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전하고 그래서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팀으로 같이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비전이 확실하고 목표가 분명하면 그 다음에는 헌신이 요구돼요. 헌신은 그 목적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겁니다. 삼총사 영화를 보면 구호가 있어요. 그들이 딱 싸우러 나갈 때 칼을 딱 세 개를 딱 모으고서 뭐라고 외칩니까? All for one, one for all. 그러고 나가요.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All for one. 그 다음에 one for all. 나 하나하나는 우리 삼총사의 이 공동체 팀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총사가 되려면은 삼총사 안 하면 돼요. 이런 게 싫은 사람은. 그러나 삼총사들은 확실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헌신을 각오하는 거예요. One for all, all for one.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헌신은 무엇을 그 다음에 따라오게 만드냐면 희생을 따라오게 만들어요. 네이비실이나 그린베라 같은 특공대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들의 팀워크는요, 세상의 다른 군대하고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팀워크를 탄탄하게 다지게 된 데는 뭐가 있냐면은 그들이 서로 맹세한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뒤에 너를 남겨놓고 나 혼자 빠져나오지 않겠다는 게 있어요. 심지어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동료가 죽으면 지체라도 지고 끌고 나오겠다는 그 각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내가 죽으면 내 시체라도 끌고 돌아가 줄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깔려 있어요. 뭐냐면은 신뢰와 희생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고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리고 우리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 희생은 쉬워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뭘 내라 그러면 그냥 싫을 거예요. 그리고 불편하고 다니기 싫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 어쩌면은 사역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역팀이 다 신학교 나온 목회자냐? 아니란 말이죠. 디모데 같이 사역을 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사역자였어요. 신학교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역팀도 있지만 예수 믿고 그냥 바울의 사역팀 안 하고 그냥 살 수도 있어요. 구경꾼도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교회나 세상이나 구경꾼도 팬클럽에도 급이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에 국위 선양을 하는 거는요, 그 누구도 아니고 BTS예요. 엄청나더라고요. 이 방탄소년단이 정말 대단한데, 지난주에 영국의 웸블리 경기장에 6만 명이 모였잖아요. 정말 감동이 된 거는 뭐였어요? 한국말로 떼창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유럽 전역에서 모이는데 한국말로. 그것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 가고 싶다 그러고. 근데 그 공연 준비를 기획사, 방탄소년단이 속해 있는 기획사만 준비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유럽 곳곳에서 모인 그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죠? 아미. 군대 아미.
이들이 그 공연을 후원하고 준비하고 응원했어요. BTS가 원체 실력이 뛰어나지만은 오늘날 그들이 있게 된 데는요, BTS하고 그 기획사만의 공이 아니라 이 아미들의 역할이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노래가 하나 나오면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 동영상을 곳곳에 퍼서 날려요. 주변 사람들 자기 친구한테 다 들어봐라, 이거 봐라 막 하죠. 그 다음에 사는 지역별로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노래를 따라하고 한국말을 영어로 자기네 독일말로 써가지고 따라 부르고 그게 무슨 뜻이다 가르치고 춤을 연습시키고 누구는 음악을 갖고 오고 전부 팀워크로 일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웸블리 이 경기장에서 공연을 하기 직전에 그들이 사진과 물품과 구호와 모든 것들을 만들고 판매하는 가게까지 다 그런 것들을 줘서 팔 수 있도록 또 해주고 모든 그 수많은 전 세계 아미들이 오늘의 BTS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그 막내 동생이 미국에 사는데 그 막내 여동생하고 그 딸은 클래식 바이올린을 해요. 그런데 이 둘이 아미예요. 근데 그 남편이 목사거든요. 아이오와 주립대에 있는 그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나는 아미들을 응원하는 아비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아비란 그렇고 아미들을 후원하는 뒷바라지하는 남편들을 아비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BTS에는 아미도 있고 아비도 있어요. 바울의 복음 사역에도 분명히 아미와 아비가 있었어요. 에미와 에빈지 아미와 아비가 뭐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BTS와 사도 바울은 이름을 날려요. 아직도.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디모데 빼고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BTS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팀도 대단하지만 그 팀이 다 뜨고 다 유명해진 게 아닌데 소바더, 아리스타고, 트로비모 이런 사람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렇게 남아버리고 많은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 뭘 느낍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최고의 팀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최고의 팀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바울 곁에 남아준 사람들처럼 오늘날 교회 목사들도 그리고 저 역시 동일하게 함께 팀을 이뤄줄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장로교 제도에선 당회예요. 교회에 따라서는 목회협력위원회, 목회지원팀 이런 이름으로 여러 위원회와 함께 목사들이 사역을 합니다. 근데 장로교 목사들이 목회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는 게 뭔지 아세요? 당회입니다. 이유? 당회원들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목사와 한 사역팀이 돼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단 당회원이 되면요. 목사에게 제동 거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됐는데 그건 잘못된 목사들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하도 물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해보려는 훌륭한 목사한테도 당회원들은 자기네들의 사명은 목사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브레이크 거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요. 그래서 당회마다 다 싸움이 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참 그렇게 훌륭한 분도 결국 장로교 개혁을 위해서 이 당회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장로 임기제를 제시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도 그런 임기제를 하겠다까지 나오고 그랬는데도 안 돼서 결국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세워야 했어요. 그 정도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한국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도요. 이 좋은 사역팀을 갖는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당회원들하고 싸움을 하고 일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팀은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시아까지 가고 필요하다면 배 타고 먼저 가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그러다 같이 복음을 전하고 위기에 처하면 구출해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이 시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팀이 돼줄 사람들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처음 시작한 교회 이제 출월부터 좋은 사역팀이 되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혼자 일할 수 있는 게 없었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함께하고 동역하고 도와줬던 사랑의 헌신에 뛰어난 팀들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그런 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크고 멋진 교회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이 시대에 주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 비전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동력자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팀을 우리 교회도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세상의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팬클럽만도 못한 교회가 많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한평생을 아름답게 헌신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